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꽤 깁니다. 창세기 50장 15절서부터 26절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부터 60절까지 두 군데에서 길게 있는데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구절을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우리 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부터 60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너희를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인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들이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은 저희들 마음속에 심겨져서 이제 이것이 싹이 피고 또 가지가 생기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생겨서 그래서 우리들 삶에 하나님 말씀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뺏어가는 악한 마귀들을 다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옥토가 되어서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악한 마귀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이 시간에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주님을 의지하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이사 성령의 강한 기름의 역사가 부족한 종의 머리에서부터 그리고 저희 생각과 저희 혀와 입술에 충만하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12월 말부터 12월 27일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제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쭉 계속해서 그 시리즈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1, 2, 3번으로 이렇게 쭉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부터 9절까지 그다음에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난 12월 27일 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 금년에 새해 들어서 1월 3일에는 비전나리 교회 그다음에 비전나리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주일에 1월 10일에는 하나님의 동력자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복음에 전도할 때 그 파트너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일에 1월 17일에는 하나님의 동력자 파트너의 재정의 동력자 파트너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받은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그 파트너, 그 영적 싸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기에 대한 총정리, 결론을 우리가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의 제목이 성숙한 비전의 성도입니다. 성숙한 비전. 여러분 우리 그 주보 가지셨죠? 주보에 그 제일 겉에 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세요. 겉에 장에 제일 앞에 브라이드 처치의 비전이라고 써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준비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 서번트가 되어야 한다. 또 두 번째 성숙한 성도는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성령 안에서 믿음과 기도로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키 엘리멘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maturity.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과연 그 성숙함을 언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이것이 나의 신앙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전부 다 넘어져요. 이게 베이비 크리스찬의 증조입니다. 베이비 크리스찬. 그 베이비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의 믿음이 머릿속에만 있고 지식에만 있지 참 믿음과 참 삶 속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라고 했어요. 능력이 뭐예요? 파워죠, 파워. 근데 파워일 땐 얘기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파워 행사를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면서 그리고 사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일터에서. 그런데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또 그 능력과 그다음에 성령의 권세를 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능력을 바라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변화가 되는 그래서 내가 옛날 사람과 지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파워가 없는 거예요. 파워. 근데 그 파워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예. 내가 전에는 화를 막 내고 내가 전에는 내가 그 셀프 컨트롤이 안 됐는데 지금은 내가 참을 수가 있고 내가 전에는 이것을 30분도 참질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몇 시간씩 참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딴 데 가서 내가 더 조용히 이것을 뒤를 돌아키고 또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까지 생기는, 내가 전에는 절대 그런 걸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이 누구가 나를 도와서 그래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파워입니다. 파워, 능력이에요. 내가 그러한 변화를 받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 한마디로 그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내 혈기, 내 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살지 말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따라가고, 그다음에 나를 누르고 예수님 앞에 내세워서 그러고 따라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베이비가 됩니다. 베이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베이비는 아직도 다이퍼 차고 다녀요. 다이퍼 차고. 지난주에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 어린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오래간만에 저희 집에 참 어린아이들 둘이 왔는데 참 반갑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귀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스스로 서질 못해요. 뭐 조금만 좀 상황이 바뀌어지고 그러면 앙 하고 웁니다. 그리고 엄마를 쳐다보고 아빠를 쳐다보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러고. 그 어린아이들의 본성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숙하라고 그랬어요. 성숙한 것의 특징이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말씀대로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 아니 할지라도 나는 그대로 내가 내 자신을 옛 습성을 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 내가 희생하고 그리고 주님이 먼저 나타나는,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그 뒤에서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것이 성숙입니다. 성숙. 이 말이 쉬워요.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것을 내가 극복할 수가 있느냐?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계속 구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나는 못하지만은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은 누구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공격과 미혹과 그 속임에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사탄의 공격에는 누구도 면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 principality and rulers and powers of this air,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싸워서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뜻은 우리가 더 성숙하려는 겁니다. 영의 우리 눈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영의 눈이 열려서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싸워서 내 자신이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성숙해서 따라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지지 않냐면은 그러면 마귀에게 우리가 공격을 당해요. 마귀가 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라고 했어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자기 스스로 우리에게 와서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거짓을 얘기합니다. 요즘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싹 비틀어서 그래서 거짓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앞뒤를 다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만 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요즘 한참 유행하는 그 보이스 피싱인가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똑같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그다음에 우리를 도적질해요. 도적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하는 그 thief, 그 도적질. 뭐를 도적질해요?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요. 우리가 제대로 믿고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믿음을 땅에 들여서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 좁은 길로 좀 따라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넓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이렇게 도적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요. 영적으로 죽고 나중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성숙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성숙한 비전 이것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긴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요셉과 그다음에 스데반입니다. 어떻게 서로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왜 그 두 사람을 택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요셉의 스토리. 제가 2년 전에 바로 2014년 1월 달에 제가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들 1번부터 7번까지 쭉 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또 2번을 제가 또 했어요. 그래서 모두 9번에 대해서 요셉의 영에 대해서 제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 요셉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이. 창세기가 모두 50장인데 50장 중에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12장서부터 25장까지 13장에 걸쳐서 12장인가 12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37장서부터 오늘 읽었던 50장까지 그중에 38장만 빼놓고 나서 전체가 요셉에 대한 스토리예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비중을 줬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고 하나도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 요셉을 그만큼 성경에 비중을 많이 두었을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걸 깊이 알지 않으면은 이거 창세기에서 마지막 때 그 야곱의 아들로 그렇게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이런 스토리로 끝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요셉은 17살 때 꿈 꾸고 그걸 자기 형들한테 잘못 얘기한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그래서 이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갑니다. 종이 돼서 17살 때 티네이저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가서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총리 바로 왕의 그 시위대 대장이라고 그러죠. 그 집에 가서 이제 종 노릇에 쉽게 얘기하면은 가정부입니다. 가정부.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이제 애굽 사람들처럼 머리 다 빡빡 깎고 수염도 다 자르고 그다음에 옷들도 다 바꾸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가 줄줄이 나옵니다. 누가 그거를 봤느냐? 바로 보디발이 왔어요. 이방 사람 보디발이 바로 여호와가 바로 그 요셉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가 거기 3번인가 4번이 나와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감옥소에 아무 죄 없이 애꿎은 자기 보디발의 와이프한테 자기를 강간하러 왔다고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감옥소에 집어넣는데 그 감옥소의 그 간수가 그 전옥이 오히려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다 하는 그것을 보게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거기 고백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방 사람들이 바로 저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청년이 바로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거기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세 17살에 팔려와서 30세에 이제 그 바로 왕, 그 당시에 바로는 아프리카의
모든 전체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전체를 가장 그 전체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황제였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제 불러나가서 그래서 꿈을 두 개를 해석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마음을 감동 주셔서 애굽 전체를 통할하는 그런 이제 그 국무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참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주니까 이방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그다음에 뭐 말도 잘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복도 다르고 하는 이런 사람을 그 애굽 전체, 아프리카 전체 거기에 그 총리로 프라임 미니스터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애굽의 모든 것을 아프리카 전체에 대한 것을 이제 그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이제 그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두 개를 맞춰서 운이 좋아서 내가 갑자기 감옥소에 있다가 이제 애굽 전체에 통치하는 그러한 프라임 미니스터가 됐다는 걸 절대 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그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은 지난 13년 동안을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다음에 그 감옥소에 있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꿈 두 개 맞춘 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높여줬다라고 절대 생각을 안 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요셉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는 자세히 쓰지 않지만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그 나라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앞으로 풍년이 7년이 있고 흉년이 그 다음 7년이 있는데 그 풍년 7년 동안에 양식을 빨리 우리가 구해둬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나서 흉년 때는 이것을 팔면서 이제 그 애굽의 토지 제도를 다 새로 만들어하는 그것이 이제 그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양식 이것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믿음을 지키게 하는 그러한 것을 제가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들과 형수들과 조카들을 모두 데리고 그 애굽 또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비옥하다는 나일강 상류의 그 고센 땅으로 가서 거기다 이제 자리를 잡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요셉은 애굽에 와서 17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한 다음에 147세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 말씀 그 앞에 50장 앞에 부분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죽거든 나를 가나안 땅에 당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그러고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를 장사하는 그 기간이 40일이나 걸려요. 이걸 우리가 잘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70일 동안을 애곡했다라고 그랬어요. 뭐 장례하는데 뭐 40일씩 70일씩 그러느냐. 이북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죽고 나서 지금 뭐 미라르다 만들어 놓은 거 아마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애굽에서 미라로 만드는 그러한 기술이 아주 탁월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시체를 거기다 향료를 집어넣어서 방부제를 가지고 썩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이 40일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면은 오래오래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일 동안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거다가 이제 애곡하고 울게 하고 해도 그래도 끄떡없이 나중에 이걸 그 시체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죠. 이 자기 그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것을 여기다 봅니다.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80년 동안을 30세에 총리 앞에서 바로 앞에서 총리가 된 후에 110세 자기가 죽을 때까지 물론 뭐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다 총리를 한 건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거의 80년 동안을 애굽에서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숨겨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그 키워드가 요셉의 믿음이었는데 요셉의 믿음. 그 19절에서 그 앞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네들을 대변할 이런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해코자 하지 못했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우리들을 붙잡아서 감옥소에 집어넣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할 거 아닌가라고 이제 겁을 먹고서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하면은, 요셉이 30세, 그 바로 앞에 섰었죠. 그러고 나서 7년 흉년이 있었고, 7년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년 흉년이 지나고 후에 이제 그 형들과 그 다음에 아버지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17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모두 합해서 보면은 그때 요셉의 나이가 56살입니다. 56세였었어요. 나이가 한창 성숙해진 그런 나이였었어요. 그때 자기 형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에게 와서 우리가 옛날에 잘못했는데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라고 안 그러고 당신의 아버지가 이제 우리들한테 얘기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요셉은 사실 그 당시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그 파워, 그런 오토리티를 가진 그러한 프라임 미니스터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끝까지 겸손하고 또 믿음으로 따라가고 또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나를 의심하지 말고 내가 끝까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키우겠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한 것은 그 앞에 45장에 보면은 거기 15절서부터 21절 사이에 큰 대화해가 일어난 것을 거기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요셉과 자기 형들이 만나서 서로 자신을 이제 알아보면서 내가 그때 당신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그랬던 요셉입니다. 라고 그다음 형들하고 얼싸안고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형들이 놀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이제 잘못 걸렸나 보다 하고서 우리를 죽일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신네들이 나에게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라고 45장에서 얘기한 걸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거의 17년, 거의 15년, 17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형들이 다시 와서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거기에 이거 우리가 지금 한번 추측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형들이 있고 자기 동생 베냐민이 있어요. 형들이 있고 그다음에 형수들이 있고 조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세요. 이게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크는데 우리 아주버님이 요셉 아주버님이 우리를 쫓아내면 어떡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동안 고센 땅에서 많은 이제 우리가 재산들을 다 늘리고 있는데 다 뺏고 우리를 쫓아내면 어떡할까? 큰일 났구나 하면서 이제 뒤에다가 속삭수삭합니다. 여보, 당신 동생한테 가서 좀 얘기해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좀 해달라고 좀 그 서약서를 좀 받으시오. 확답을 좀 받으시오. 라고 여기에 얘기를 했을 거라 이거답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렇긴 그런데, 전에 한번 오래전에 15년 전에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우리 다시 한번 확답을 받자. 근데 누구를 해야 될까? 이거를. 제일 만만했던 또 그리고 제일 요셉과 가까웠던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 얘기를 해보자. 뭐 별합을 얘기가 다 나왔겠죠. 자, 요셉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또 자기의 그 아들과 그다음에 그 손자 손녀들 에브라임과 그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과 그다음에 므낫세의 손자 손녀들이 이제 자기 형과 그다음에 또 동생들의 그 자녀들과 같이 놀면서 싸우고 또 막 그랬겠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부모에게 올라가서 이제 기분 나쁠 일이 많이 있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내가 괜히 내 형들, 이 조카들을 데리고 있나. 70여 년 동안을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70여 년을.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믿고. 내가 때로는 내가 괜히 형들을 받아들였구나. 이제 아버지도 없는데 뭐 다 없애버리지. 다 쫓아버리지. 라고 해도 되는 건데 계속 그때마다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가장 힘들고 외롭고 그다음에 내가 참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했어도 여러 번 자살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형들이 우리 조카들이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의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것을 이것은 요셉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조카들이 이게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좋아하고 내가 기분 나쁠 때 쫓아버리고 싶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의 후손들이 일어나 자라날 것이다 하는 그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요셉이 이제 왕궁에서 여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족하게 살다가 죽었더라. 라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그 뒤를 얘기를 안 합니다. 물론 요셉은 누가 요셉에게 와서 반대하고 그걸 쫓아내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버를 해서 그가 죽기까지 편안하게 풍성하게 아주 부자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자기 동생들하고의 형들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리고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그들을 키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도 죽습니다. 10세. 그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그 형제가 나머지 형제들이 다 살아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요셉보다도 그 위에 있는 형들은 10명입니다. 10명 중에서 요셉보다 먼저 죽은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중에 뭐 2명이든 3명이든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라고 자기 남아있는 살아있는 형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예요? 형들의 아들들,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 쫙 다 모아놓고 나서 하나님이 정령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라고 여기서 명령을 받아냅니다. 그 순종을 받아내. 야곱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죽은 다음에 내 뼈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뼈가 뭐길래 죽은 다음에 그 뼈가 뭐 그렇게 중요해서 그 뼈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성경은 계속해서 이 뼈를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어서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자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애굽에서. 영어 성경에 보면 he was embalmed and placed in a coffin in Egypt. 그러니까 몸에 방부 처리하고 그다음 미라를 만들어서 그래서 관 속에 넣었더라. 거기까지만 했어요. 땅에다가 묻었다는 매장했다는 얘기는 절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요셉의 그 뼈는 어떻게 되나? 요셉의 그 시체는 어떻게 됐나? 야곱의 시체는 어떻게 됐나? 근데 거기에 성경에서는 놀랍게 그것을 계속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는 이제 그 후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400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예. 요셉이 한 이야기를 자기 형들 몇 명 죽지 않은 그 형들 앞에 그다음에 그 아들, 딸들,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 앞에서 한 이야기를
4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그다음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것을 계속 이어갑니다. 계속 이어가요. 이것이 그 히브리 민족의 그 믿음과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400년 후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40년 후입니다. 440년 후에 그러고 나서 몇 년이 더 지났어요. 여호수아기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땅에 거기에 요셉의 뼈와 해골과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 야곱의 뼈 해골을 미라를 거기다 묻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전통이고 그다음에 약속이고 순종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이거 무섭지 않아요? 440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렇죠. 거의 한 3,500년이 훨씬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약에서 그 히브리 기자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의 그 기자가 그 믿음의 장에서 혁혁한 그 믿음의 그 선조들의 이름 속에 요셉을 집어넣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임종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기서 떠날 것을 얘기해서 자기 해골을, 자기 그 시신을 메고 가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예, 성령께서. 이러한 그 믿음의 삶, 뭐 뼈다가 대단하다고 우리는 사람 하나 죽으면은 그 시간 지나고 그냥 잊어버려요. 당대까지라도 그걸 기억하면은 다행이고요. 그 밑에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믿음이 그렇게 해서 20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다시 잃어버렸던 언어가 다시 회복이 돼서 지금 그 히브리 말들이 이스라엘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요셉이 편안한 가운데에 살았어요. 편안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가장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찾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편안하고 다 잘 살 때 등 뜨뜻하고 배부를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요셉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 example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말 편안하고 우리가 잘 살고 모든 것이 다 그 모든 기업이 잘 되어 갈 때 그때 믿음을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 이제 믿음을 전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 봅시다. 스데반의 믿음.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봤던 스데반이 순교당했을 때 그 모습을 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했을 때 그 핍박받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동족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종교인들, 유대인들이 다 종교성이 강해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물론 이 당시에는 있던 것은 구약의 율법과 그다음에 그 선지서 이것밖에는 없었어요. 신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와 같은 동족인 스데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성 모독이라고 blaspheming 하고서 이제 스데반을 몰아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신성모독, 이것을 지금 가장 크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슬람들이에요. 모슬람들이에요. 알라를 우리가 잘못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목을 자르죠. 칼로다 목을 자르. 지금 이런 일들을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스데반에게 돌을 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성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그리고 전혀 융통성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지금 그걸 알면서도 얘기를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런데 이게 스데반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에레미야서 4장 4절에 그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차르기를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이게 무슨 뜻인가?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얘기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종교성으로 계속 그걸 이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성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54절 55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저희를 향해서 이를 간다라고 했어요. 이를 가라. 이게 참 비교되는 그러한 여기 표현이 있는데, 종교인들과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다음에 비교가 종교인들은 이를 갈고, 그 다음에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성령에 충만합니다. 참 굉장히 그 비교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의 그 종교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끌고 나갑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그 회당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네들의 귀에 이게 막 가슴에 찔리니까 예수님을 때리려고 돌을 가지고 끄집어내죠. 그래서 거기서 치지 못하고 끄집어내서 벼랑으로 이제 그 산 기슭으로 끌고 나간 내용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이제 그 예루살렘 그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러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끌고 나가서 바깥에서 이제 그 바깥에 그 기드론 밸리라고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 거기서 이제 스데반을 이제 돌로 때립니다. 그래서 돌로 스데반을 치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것을 스데반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엘리 라막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했었죠. 똑같이 이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때 여기 그 앞에 왜 스데반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 앞에 보면 56절에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스데반이 이런 놀라운 영안이 열려서 천국이 쫙 보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다음에 그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그다음에 그 얼굴이 밝은 곳에서 자기를 내려다본 것을 보면서 조금도 두렵고 무서운 것이 없어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담대하게 이제 죽을 준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돌을 치니까 돌을 맞고 나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얘기를 합니다. 이 모습이 이제 앞으로 이제 환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그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란 속에서의 마지막 때 크리스찬들의 그 순교의 모습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인데, 그런데 이것을 스데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누가. 근데 누가가 스데반이 이렇게 옆에서 그렇게 죽은 거를 봤을까요? 못 봤죠. 스데반은 못 봤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바로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 그 돌을 치는 사람들을 이제 겉옷을 이렇게 맡아서 그것을 증인으로 있던 이것을 하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이것을 보면서 그걸 다 들었어요. 아니 저놈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 죽으면서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그렇게 그냥 천사처럼 확 화나면서 그러면서 죽을 수가 있나? 그런데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순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순교당할 때, 내가 목을 잘리든지 총을 맞든지 아니면 뭐 무슨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내가 영혼이 떠나기 전에, 내가 맞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내 영혼이 먼저 떠나요. 그래서 내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에, 얼마나 힘들고 아프다가 죽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특별한 이것을 축복을 허락하셔서 마지막 때 순교당하는 자들은 고통당하지 않고 영이 미리 떠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보고 계시고 또 그 빛 가운데인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내 그 육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생은 끝납니다. 그냥 영이 떠나요. 그런데도 그 유대인들은 계속 돌을 던졌겠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사도행전 그 다음에 나오는 그 8장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그 8장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사울이 그 죽음 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지금 바로 사도행전 8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핍박을 받아서 그래서 다 이제 사울이 거기 앞장서서 크리스찬들을 다 쫓아내는데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받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있던 자리에서 떠나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이제 땅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안 그래요. 제가 여기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가서 많은 메가 처치를 세우라라고 하지 않고 제자를 세우라고 했어요. 12명 예수님 제자 세우시고 그다음에 한 명을 마귀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뺏겼어요. 그래서 11명을 주님께서 이제 세우시고 11명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요한은 살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그 교회들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깨달은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다 예수의 피가 나를 다 구원했다. 내 죄에 다 사함 받았다 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 예수님 다 팽개치고 그리고 다 타협하고 그러고 갑니다. 마지막 때 사탄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짐승의 표 이거 가지고 박연합니다. 그리고 같이 딜하자고 그래요. 내가 너 그 굶지 않게
음식 다 사고 팔고 이렇게 해줄 테니까 짐승의 표 받으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슈퍼마켓에 물건이 잔뜩 있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표를 받을까 말까 이거 보고 양쪽을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표를 받고 그러고 이제 예수님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요.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이비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에요. 지금 편안하고 쉽고 살기 좋을 때 지금 정말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제대로 기도해서 깨어서 있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누구도 면역이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조금 상처받았다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이러고서 다 떠나.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제자입니다. 제자. 그 제자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거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래서 신부교회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이 없어서 다 이것을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다가올, 이제 그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환란이라고 있죠. 환란 기간. 7년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3년과 그다음에 후 3년에 모두 합해서 7년인데, 근데 그 환란 가운데서 전 3년 환란과 후 3년 대환란이라고는 여기에서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예고편을 보고 있습니다. 예고편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전 3년에 일어날 그런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집니다. 제3성전이 지어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 글로벌 거버먼트예요. 전 세계가 이제는 하나로 되는 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그 뉴스에 무슨 뉴스가 제가 봤느냐 하면은 미국의 금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11월 6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현재 대통령 오바마가 1월 28일인가 내년 마지막 끝납니다. 그 임기가.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이것을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벌써 거의 아마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UN 사무총장 지금 반기문 씨가 하고 있는 이것을 지금 뒤에서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엔의 그 권력이 훨씬 더 커지고 세워지고 그다음에 전 세계를 통괄해서 하는 이것을 지금 오바마가 지금 라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그 소스가 들어왔냐면 중동에서부터 들어왔어요. 굉장히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이 이 글로벌라이즈된 지금 이런 것이 옛날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별로 그렇게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전 세계화하는 이런 것으로 됐어요. 뭐 체육, 음악, 뭐 예술, 뭐 방송, 인터넷 전부 다 지금 글로벌로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한 나라의 경제가 자기 나라 열심히 그 수요 공급으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 글로벌 이코노미로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그 EU나 미국의 달러가 또 이게 영향을 받으면, 아니면 중국의 유엔화가 이것이 연락이 받으면은 그러면 같이 도미노로 같이 이렇게 쭉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글로벌라이즈된 이코노미예요. 이게 마지막 때 다시 바빌론이 다시 부활이 돼서, 그래서 바빌론 하나님 다시 치시는 그러한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런 그 징조들을 우리가 지금 매일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가 통합이 되죠. 종교가 지금 벌써 액티브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WCC뿐만이 아니라 지금 며칠 전에 그 이란의 대통령 로하니라고 하는 친구가 바티칸에 가서 샌프란시스코 그 교황을 만나서 우리 잘해보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가 되자. 뭐 나쁠 것 없죠. 아주 그 좋은 그러한 그 명제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종교적으로 통합을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거 지금 자유주의 신학한 사람들이 같이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그 바벨론의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는 요한계시록 6장에 일곱 실, 인을 떼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대들이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구하는 전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전 3년 반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두 증인이 나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들, 그다음에 이제 일곱 트럼펫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9장에 있는 말씀. 그다음에 마지막 3년 반에는 그때는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죠. 그때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의 또 3분의 1이 또 죽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에는 창세 이후에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하셨어요. 지금 그러한 것을 이제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때이 7년 환란이 있기 바로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그 전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아이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구하면 그것으로 모든 성경은 끝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하고 나머지 그 중동 국가들하고 아니면 전 세계 그 글로벌 원 월드 거버먼트하고 이제 그 조약을 맺죠. 피스 어그리먼트. 7년 동안 피스 어그리먼트. 네. 이것이 그 앞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게 지금 준비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존 캐리가, 미국 국무장관 존 캐리가 계속 뛰어다니면서 준비하는 게 지금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를 계속 지금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 교회들은 뭘 하느냐 이거죠. 교회. 우리 그 교회는 계속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다음에 우리 자손들이 더 잘 살고, 이런 것들만 전부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만 하는 이러한 맥없는 그러한 그 주님의 몸, 이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그 잘 걷지 못하고 뚱뚱해진 그러한 그 종교인들만 계속 지금 교회 안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왜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그 마가복음 13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또 누가복음 17장 21장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그런 얘기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정말 어텐션을 해야 됩니다. 어텐션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일을 나타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하라고 했어요. 신부로 준비. 근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신부로 준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 제자처럼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남들을 다 펴놓고 넓게 쉽게 넓은 길로 가는데 나만 혼자서 이렇게 좁은 길로 그 융통성이 없고 그렇게 타협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내가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려고 나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을 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나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높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나의 참 신부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매일매일 제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일 먼저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방언으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덮어주셔서, 그래서 이 주님의 그 약속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일 제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들 앞에 높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더 높아지지 않게 해주고 하나님 우리를 숨겨주세요. 감춰주세요. 주님 덮어주세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겸손하게 해주시고 주님 꼭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길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길 원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 내 힘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내가 혈기가 나고 내가 때로는 못 참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 가신 것 따라가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그 혈기대로 하면은 못할 거 없습니다. 나도 사람도 때리고 싶고 나도 화내고 싶고 그리고 정말 참 내가 뺨 한 대 맞으면 상대방 뺨 2대 3대 때리고 싶고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정말 억울하고 정말 참 화나고 정말 참 힘들고 어렸던 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다 침뱉고 다 그 시험 다 뜯기고 그다음에 채찍 맞고 그리고 예수님 다 발길질 당하고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그걸 안 되면은 그걸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참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못 참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혈기를 내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러면 마귀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그거를 누리고 계속 우리를 푸시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게. 화내면 너도 화내. 왜 네가 바보냐? 화내라. 그리고 같이 불을 붙여서 그래서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다음에 받은 은혜 또 다 엎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숙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작년에 아마 여러분 그거 동영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리비아에서 그 캅틱 크리스찬이에요. 캅틱 크리스찬이면 그 사람들을 그 캅틱은 그 마치 캐톨릭하고 비슷합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래요. 이 사람들 젊은 그 사람들을 21명을 리비아 그 해변가에 다 무릎 꿇혀놓고 그 다음에 주황색 옷을 입혀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을 그 모슬렘들 아이시스 모슬렘들이 칼을 들고 그 뒤에 다 섰어요. 그리고 다 물어봤습니다. 너 모슬렘으로 지금 개종하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근데 21명이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래서 다 잘랐어요. 모가지 다 잘랐어요. 그 바닷물이 그 출렁출렁 들어오는데 금방 피로 쫙 묻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내가 구태여 예수 믿는다고 내가 얘기를 해서 그래 똑같이 자기가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바로 죽는 그 자리에서 나도 이 사람들처럼 내 형제들처럼 나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 모슬렘 믿어라. 알라 믿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안 믿겠다라고 했어요. 나도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네.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믿음. 마지막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스데반과 같은 그런 믿음. 마지막 때 그런 것이 아니면은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다 참으시고 그리고 가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성숙한. 조금만 하면 쓰러지고 아프고 뭐 힘들고 어렵고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위해서 다 피를 흘리는데 너 나 위해 성긴 뭐 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편하게 쉽게 다 먹고 다 입고 할 때 그때 주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숙한 크리스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가 다 바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비전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편했을 때 요셉과 같이, 주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스데반과 같이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지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사 우리들 넘어지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이제 일어나서 그리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깊고 넓고 그리고 엄청난 아가페의 사랑과 우리가 우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또 교통하심과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예수 그리스도 참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숙한 비전나리의 그 성도들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사업체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그 신부들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